이번 주부터는 3주 내지 준비를 해보고 결정되겠는데 3주 또는 4주간 동안에 육신 대 영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육신과 영에 대해서 육신 대 영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할 것인데 서론을 대신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열어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육신 대 영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노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육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지금 이제 모퉁이돌 침례교회 기초 성경 공부라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기초 성경 공부하면은 그냥 막연히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쉽다는 의미의 기초보다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에서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여러 가지 사유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그 기초가 희미해지고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초들을 바로 세운다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요 주제로 하는 이 성경 공부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예정이라는 걸 그리 알아두시면 될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오늘 읽으셨던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야말로 육신과 성령의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확실히 육신은 나쁜 쪽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다음에 성령님은 당연히 선하고 좋은 쪽입니다. 자, 우리 바이블 빌리버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안에 항상 갈등이 존재합니다. 모순이 존재하고 또 이것은 모든 아직 구속받지 않은 육신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이고 동시에 그것을 가만히 이래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본성과 그것들 사이의 갈등을 더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권능과 힘과 은혜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더 잘 헤쳐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과 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 세부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 기본 용어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대충 뭐 이런 뜻이겠지 저런 뜻이겠지 하고 하지만은 체계를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목은요, 육신과 영에 관한 성경 기록의 기본 용어들입니다. 자, 성경 기록은 scripture 아시죠? scripture. 네. 자, 골로새서 3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경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악한 대화라.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실들과 함께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시간에서 새롭게 되었도다. 지금 방금 읽어보신 이 대목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개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거듭난 영은 새 사람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옛사람 대 새 사람. 그죠?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뭐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그런 말 합니다. 이전에 나는 잊어줘. 이전에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야. 이제 나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온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옛사람은 육신적인 본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본성. 그리고 새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의 이제 영이 죽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영은 거듭나는 것이고요. 혼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혼은 구원받는 거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영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영의 영적 본성을 가리키는 용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이런 대조되는 그런 관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이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육신적 본성이다. 그리고 새사람은 거듭난 성도의 그죠? 영의 영적 본성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용어쌍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되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되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하지만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본성적인 것이 먼저니 그 뒤에 영적인 것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이 45절 말씀은요. 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고린도전서에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창세기 자,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 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후반부를 보시면은 이제 첫사람 아담의 경우는 이제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를 해서 이 사람은 영을 죽였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영을 죽였어요. 그치?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그와 대조적으로 마지막 아담, 그래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요. 마지막 아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되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6절, 47절에 나오듯이 이제 그리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마지막 아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땅에서 난 본성적인 자로서 영을 이제 범죄하여 영을 죽였지만은 하늘로부터 오신 둘째 사람 예수님은 영적인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대조관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보통 첫 번째 먼저 나오는 것은 부정적이지만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것이 보통 두 번째 것에 비해서 열등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또 뭐 카인과 아벨도 그렇고요. 에서와 야곱도 그렇고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렇고요. 아론과 모세도 그랬죠. 예, 사울과 다윗 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사람 아담이라는 용어는 이제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마지막 아담 또는 예수님은 영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대조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대조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 거기 담긴 속뜻이 이 육신적인 본성과 그리고 영적인 본성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 갈등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그런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로마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14절. 이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지만 내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보시듯이 이제 육신과 관련해서 육신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 영어를 보시면은 flesh입니다. flesh거든요. 자, 그것에 또 다른 지칭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우리 말로는 육신이고 육신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써 있어요. flesh와 carnal이라는 단어가 써요. 육신적이다 할 때 carnal, C-A-R-N-A-L, carnal, 육신적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육신은 carnal하다 말이에요. 육신적이라는 것이고 영적 본성은 영적이다 이러면은 이제 spiritual, spirit 영이니까요. 그래서 형상에 써서 spiritual인데 flesh, 육신은 flesh와 carnal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carnal이라는 표현, 육신적이라는 표현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제 이러면 본성적이라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본성적이라고 번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연결이 돼요. 예. 근데 이제 이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정직하고 잘한 번역이라 되는데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쌍은요. 본성적이라는 것과 영적이라는 것, spiritual과 본성적은 natural 이래 되는데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보시면요. 여기도 아까 이제 잠시 보셨습니다만은 여기 딱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죠? Howbeit that was not first which is spiritual 이러죠. spiritual 나오잖아요. 그죠? spiritual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본성적인 것이 먼저니 본성적인 것을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atural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 영적인 하고 본성적인 요 두 용어입니다. 본성적인데 영적인.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이들은 포획되어 멸망하게 된, 그 다음에 나오죠. 본성적으로 포악한, 본성적으로, 여기도 본성적 할 때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성적, 포획되어 멸망하게 된, 본성적으로 포악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어는 natural brute bea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짐승들 같아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느니 자기 자신의 부패함 가운데서 철저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본성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natural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4. 직접 성경책을 다 펼쳐 보십시오. 직접 보는 것이 거기 교재에도 제가 다 해놨지만은 한번 직접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장 14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가 이전에 쓰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요. 자연인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자연인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내추럴이 아까도 보셨지만 곳곳에 나오잖아요. 내추럴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but the natural man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석 어떻게 자연인이 아니고, 자연인은 우리나라 사람들 자연인을 하면 다 합니다. 산에 집 짓고 사는 사람 자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냥 성경대로 번역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에 거 다 가져와가지고 산에서 혼자 살면서 세상 거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연인이에요. 자, 본성적인 사람이라고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natural man. 그렇죠?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성적인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본성적인 사람. 그렇죠? 본성적인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들을 몇 개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나오듯이 이제 본성적인 것, 영적인 것 서로 대조되고 있죠. 이제 일반적으로 본성적인 것 하면은 육신적인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당연히 영적인 것 하면은 영적 본성은 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본성적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본성적인 사람은 자연인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본성적인 사람은 15절에 보시면은, 자, 그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딱 대조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자는 나오잖아요. 그죠? 본성적인 사람과 영적인 자. 그죠? 예. 자연인과 영적인보다 본성적인 사람과 영적인 자. 그러면 이런 이 바이블 빌리버 이 교리 체계 내에 용어들이 정리가 그렇게 돼야지 딱 체계가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정직하게 번역을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예, 내추럴을 살렸잖아요. 그죠? 영적인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영적인 자와 본성적인 사람이 14절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성적인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육신적인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영적인 자는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있는데요. 만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좀 육신에 굴복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본성적인 사람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본성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의 체계상 그렇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보셨던 카널이라는 단어 있었죠.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육신적인 사람. 그리고 보통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 그냥 육신적인 사람 하면은 우리 성경의 이제 이 용어 체계를 봤을 때는 육신적인 사람이라 했을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육신에 굴복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조차 받지 않은 사람은 본성적인 사람이죠. 죄인들을 향해서 육신적인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용어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자, 어디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열어보세요. 바로 거기 펼쳐 놓으신 데 보시면 됩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었고 육신적인 자들에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오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자들인데 어쨌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에게 하듯이만 말할 수 있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인데 아직 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의 젖을 열망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라는 것을 갖다가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이제 맛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 애들
마트 같은 데서 진짜 엎혀서 다니는 애들 보면은 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막 울고 막 그죠. 좀 더 큰 애들은 아장아장 걷는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사준다고 막 거기서 땅에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괴성을 지르잖아요. 그죠? 지 밖에 모릅니다. 지 밖에. 예. 그런 상태가 바로 아주 아기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 자기 본의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상태가 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에게 하듯이 말할 수 있었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였으나 음식으로는 하지 아니하였노라.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렇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맨날 그냥 이제 우유, 젖과 같은 설교만 바라는 거예요. 좀 더 질긴 설교라든지 소화시키기 어려운 내용은 아예 싫어하는 겁니다. 예. 자기한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골고루 다 성장해서 단계별로 이래가지고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 계속 볼게요. 2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여전히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분열들이 있으므로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하냐. 또한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육신적인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이제 시기, 분열, 분쟁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본성적인 사람은 성령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이제 여기 육신적인 사람인데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3장 1절 시작부터 뭐라고 있어요? 형제들아라고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형제들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영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예, 덩치는 뭐 어른일 수도, 겉으로는 뭐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렇죠?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구나. 자, 본성적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그런 죄인들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용어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했던 복습하면 처음에 옛사람, 새사람 있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육신적이라는 말, carnal이라는 말, 영적이라는 거, spiritual이라는 말. 그 다음에 본성적, natural. 그죠? 본성적과 영적 이렇게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성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 그 두 가지의 차이점. 본성적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말하고,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굴복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영적인 아기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쌍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4장 16절. 자, 여기도 대조되는 그 쌍이 나옵니다. 그 까닭에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럼에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도다. 그렇죠? 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점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럼에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느니라. 자, 육신에 대한 또 다른 용어는 겉사람입니다. 뭐 당연하죠, 그죠? 우리 겉싸개잖아요, 그죠? 예, 우리 혼을 싸고 있는 싸개잖아요. 예, 겉사람입니다. 자,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지금 나오고 있죠. 영적 본성은 또 속사람으로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육신에 대한 다른 용어를 갖다 본성이라고 했잖아요, nature,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본성이라는 용어가 육신적 본성을 이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사람을 언급할 때 자, 요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자,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그죠? 예, 본성적인 사람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본성적인 사람들 살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냥 진짜 본성이 요구하는 그런 본능과 정욕과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키는데 급급합니다. 전부 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국에는 욕구 충족입니다. 안 그런가요? 한번 보세요. 그죠? 예. 무슨 욕 많잖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에서도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야심이라든지 성취욕이라든지 출세욕이라든지 그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식욕도 있겠고 성욕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욕들이 그런 것들을 충족하는데 급급한 삶이거든요. 바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죠.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y nature 했어요. 본성상, 본질상, 그죠? The children of wrath.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죠? 본성적인 사람은 결국에는 진노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영적 본성. 영적 본성은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보셨던 뭐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겉사람은 우리 육신이었잖아요. 그죠? 육신이고 또 육신 그런 겉사람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에는 이제 그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본성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은 어떤 거냐면 영적 본성을 말하는 것인데,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자, 여기 1장 4절에 보시면 여기도 본성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으니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어 정욕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게 된 부패를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아까 보셨던 에베소서 2장 3절하고도 좀 연결이 되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본성이 나오는데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었습니다. 뭐가 붙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의 이 표현들을 보시면은 이제 본성적이다, 본성이다, 본성으로 이래 말할 때는 대개 이제 구원받지 않은 그런 육신적인 그런 그러면 아까 육신적인 사람과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많이 쓰는 것인데, 앞에 하나님의 같이 이렇게 붙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 이래 되면 이제 영적인 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성적 이렇게 따로 쓰이게 되면은 혼자 쓰이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구원받지 않은 그런 경우를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본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본성은 영적 본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nature 본성 그리고 본성적인 natural이라고 단독으로 쓰일 때는 보통 육신과 이제 육신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성 당연하죠. 하나님에 붙었으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이 된다. 영적인 본성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본성적인 것, 또 영적인 것, 그렇죠? 또 본성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 요거 두 개는 확실히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본성적인 사람 되지 않지만 얼마든지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은요, 육신과 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하나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육신과 영의 이제 기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요, 거기서부터 주요 사항들을 이제 추적하면서 내려오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영적인 본성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영적 본성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 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아까 보셨던 말씀이죠. 또 아까 보셨던 말씀이지만,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15장 45절. 그리하여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 것과 같이, 아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이었죠. 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되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에게 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생명의 홍을 불어넣으셨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영은 어떤 영이 되었나요? 죽은 영이 되었어요. 그렇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를 짓고 죽은 영이 됐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그의 하나님께서 처음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이 있었는데, 예, 영이 살아 있었는데, 영이 있었는데 죽은 영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많은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인들은 그들 안에 영이 있어도 그 옛날 범죄한 아담의 상태처럼 죽은 영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삼중구조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 혼, 몸이 있으나 이 구원받지 않은 그런 본성적인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죽은 영과 혼과 몸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혼과 몸도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영적 할례를 통해서 분리가 되지만은, 예, 붙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일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육신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 혼은. 그렇죠? 육신에서 분리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상태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죽은 영을 갖고 있을 뿐이고 혼과 몸은 붙어 있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영이 있었지만은 죄를 짓고 영이 죽어버렸는데 그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영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앞에서 공부했듯이, 자, 첫사람 아담은 이제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본성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육신적인 본성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영이 죽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되살려주는 살아계신 영이지만 반면에 그와 대조적으로 아담은 죽은 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아담과 이브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그들의 영이 죽었습니다. 예, 이들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먹지 말라. 이는 네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말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위를 많이 갖고 있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는, 그죠?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자유주의 신약 교수들 중에서는 자신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안다고 자부심을 갖고 또 자랑을 하면서 말하기를 아담과 이브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죽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보들이죠, 바보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공부 주제가 기초잖아요, 기초. 예,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본도 모르고 기초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이 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그들의 영이 죽었어요. 영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들이 죽었는데, 영이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말하는 실제로 교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냐면요. 이 성경이 다 보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소름 끼치는 말이 나옵니다. 3장 4절. 그러자 그 뱀이 그 여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죽지 않았다고 하는 자는 사탄의 거짓말을 그렇게 그대로 이제 전달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사탄은 어떻습니까? 3장 4절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저 수요 기도회 때도 사탄이 자기한테 경배하면은 세상의 모든 왕국을 내한테 넘겨주겠다고 예수님한테 거짓말하는 거 보셨죠? 이 자는 이렇게 거짓말을 갖다 창세기 3장에도 거짓말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100% 거짓말 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실도 섞어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진한 사람들이 몇 개만 보고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확인하고 또 이제 성경을 또 여러 구절들을 확인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역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런 설명, 이제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그들 역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자들이죠. 이브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이브처럼 속아 넘어갔죠. 그리고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알지 못한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확실히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열매를 먹고 그들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4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또 그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이, 왜냐하면 사탄의 말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에요. 그들의 어떤 육신적 성향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뒤의 내용들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그 뒤의 내용들은 강의가 너무 길다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적정하게 양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